하니라. 아멘. 예. 7절에 보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개인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붙여진 이름이거나 어떤 뜻이 없는 이름은 없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개인의 이름이 그러하듯이 나라의 이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위스 옆에 붙어 있는 오스트리아라고 독일을 쓰기 때문에 독일어로 그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저 동쪽에 있는 나라, 동쪽에 있는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오스트라고 하는 말과 제국을 의미하는 라이히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서 웨스트라이히, 곧 동쪽의 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크라고 하는 족속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프랑크라이히, 곧 프랑크 사람들의 제국이라고 하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본은 해가 뜨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해 일자를 써서 일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이라고 했을 때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있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아름다울 미자가 아닌 쌀미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한다면 합중국, 미합중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독립권을 가지고 있는 주들이 연방을 이루고 그 연방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해보기를 원하는 나라의 이름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한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느 곳이 중심점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나라를 중국, 그야말로 세계 모든 나라, 세계 모든 민족의 한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을 중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운데 차지하고 있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변방, 주변 나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중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 나라들,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을 가리켜서 곧 그들은 오랑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그들은 철학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의도 없는 그야말로 막 사는 오랑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동쪽의 오랑캐를 부르는 말로 한국, 일본, 만주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한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표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은 동이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서융,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예전에 중국에서 서쪽의 오랑캐라고 하는 뜻으로 서쪽 지방에 있는 민족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 서융,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남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북적해서 동서남북 중국을 제외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은 오랑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였던 것이,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자신들이 철학의 중심이 되고 문화의 중심이 되고
모든 도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을 중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오랑캐요, 도덕이 없습니다. 의리도 없습니다. 근본도 없는 오랑캐 민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 속에는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나라를 한민족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소박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에는 이러한 자만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옳고 나만이 중심이 된다는 거입니다. 나만이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라의 이름뿐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나만 옳고 나만 정확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문제가 생겨지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내 철학이 옳고 내 삶의 가치관이 옳고 내 삶의 방법만이 정당한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법에 대한 비판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나의 문제를 살피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생각하기를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생각하기를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당신에게 문제가 있고 당신에게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그것이 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변명의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난받고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남에게는 얼마나 엄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도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찌 그러는가라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곧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 그런 사람도 보았어요. 두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이 욕을 합니다. 욕을 들은 사람이 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욕을 하더라고요.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욕을 하지 하였으니까 나도 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욕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저 사람이 왜 마음에 들지 않는가라고 하면 그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뭔지 모르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이유 들어보셨나요? 기분 나쁘게 생겼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턱 보았는데 기분 나쁘게 생겨서 나 저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과 판단의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교훈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거짓말한다고 판단하지만 내 삶 속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우리들의 삶도 그러한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대로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모질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그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